선한 사람 TV에 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인간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된 것은 무엇인가? 먼저 구약 모세 오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제사 제도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 오경에 있는 제사 제도는 그 세밀함과 구체성 그리고 반복적인 강조 등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라면 누구나 성전 제사에 동참하였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생애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겼던 제사 제도가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폐지된 것을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상세한 기록이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규례를 상세히 가르치시고 그 율법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도록 섭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속죄의 원리, 즉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나니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희생 제물의 피는 정결함과 용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사실상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울러 제사장이 매일 반복되는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피로서는 결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유일무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만이 단번에 영원토록 모든 죄인의 죄와 허물을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라. 1년 1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전적으로 완벽하고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율법은 완전을 요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꾸준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공동번역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나 저주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율법이 성취할 수 없는 요구사항들을 행하라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범죄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을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죄 없는 희생, 즉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가 죄인들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당하기 이전부터 이미 온전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삶을 통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받는 저주를 예수님이 전적으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결국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100% 준수함으로써 죄인이 생명에 이르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스스로의 형벌을 지고 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을 겸손히 깨달아 회개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 율법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예표이며 그림자이기에 우리는 율법의 각종 규례와 가르침을 통해 그것들이 그림자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약의 율법은 결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교훈도 의미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믿고 율법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란 인간의 선행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사후의 영생이냐 아니면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중요한 판단자는 살아계신 대주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사상을 본받은 신학자가 성 어스틴인데 그가 쓴 성 어스틴의 교회론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란 세상의 조직과 다르게 구별된 모임이며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미성숙하고 죄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성화 즉 품성 실천을 통하여 거룩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줄 알고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쟁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초등 학문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런 모임이나 교회를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이 율법의 중심 사상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율법 중의 핵심인 십계명도 크게 그 내용을 둘로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만약 율법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통만을 바라본 사람들은 말하기를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억지스러운 계명으로 혹은 피도 눈물도 없이 인간을 속박하는 법률이라고 혹평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과 다른 모든 구약의 율법은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킨다면 나머지 모든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 율법의 중심 사상은 사랑의 바탕을 둔 것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는 율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 율법을 대할 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율법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야 할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통해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율법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율법을 받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처음 문자로 기록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공동체 즉 교회 내에서의 질서 유지 더 나아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거스리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는 역사를 전개함으로 인해 그에 따른 번영과 오욕을 역사에 남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 하며 율법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지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울러 불순종하는 삶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엄청난 불행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의미를 깨닫는다면 율법은 구약시대의 백성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과 의미로 다가오는 생명의 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율법주의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그 이후에는 율법을 주신 숨어있는 그 정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로 하나님 사랑과 아래로 이웃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웃 사랑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나누어 주고 슬프면 위로하고 기쁘면 같이 웃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율법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그 숨어있는 의미를 깨달아 알 때 이 구약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야 라고 팽개칠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 있는 성전을 사랑하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 중요한 구약적인 교리가 있었지만 이것만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한한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를 바칠 필요도 없고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따를 필요도 없고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주신 그 희생의 정신으로 그 이상의 죄사함의 원인을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그 이상으로 실천한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중요성을 바울 사도가 율법주의자이지만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인 율법주의자의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다메섹 도상을 통하여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고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율법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 필요 없는 것이고 주님을 믿음으로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청자들에게 이 율법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 알게 해주시고 고귀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 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고난받았다. 나의 완전한 제사로 내게 나온 자를 온전하게 하겠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